금요 말씀 집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301장 내가 나를 따라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낳는 참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 되리라. 사람 낳는 참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 예수의 부르심을 들어보라. 나에게로 내가 오면 쉬게 하리라. 나의 봄에 편히 쉬리라. 나의 봄에 편히 쉬게 하리라.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지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또한 그렇게 모본을 보이셨기에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하는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6월 온라인 전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신가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구도자들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생명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작은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함께 모여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줌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부터 뜸 봉사가 시작됩니다. 매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일요일이죠. 그래서 뜸이 필요하신 분 누구라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본인도 좋고요. 구도자도 좋습니다. 누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구도자를 또 케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 본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소는 교회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하시면 댁으로 가거나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일정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또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소중한 영혼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대의 소망 제25장 해변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상당히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에 날이 새고 있었다. 군중이 밀려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에게 해변에서 좀 밀어서 뛰어놓도록 분부하셨다. 거기에서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들릴 수 있었다. 그는 배 위에서 물가에 있는 군중들을 가르치셨다. 하늘에서 존귀함을 받던 그분이 노천에서 평민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위대한 사물들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활동을 위하여 이보다 더 합당한 장소를 가져본 적이 없으셨다. 호수, 산악, 펼쳐진 들판,
땅을 두루 비치는 햇볕, 이 모든 것은 그의 교훈을 예증하여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남겨줄 실물들을 제공하였다. 예수님이 이 해변에서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니죠, 이제 그 베드로의 그 배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변가에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한번 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요. 예수님이 참 존경스럽고 닮고 싶어요. 예수님에게는 해변가가 최고의 설교 장소였고 합당한 장소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호수, 산악, 펼쳐진 들판, 땅을 두루 비치는 햇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설교 중의 이야기 소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열정적으로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지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시길 바래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함을 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덕분인가요? 매일 노력합니다. 책도 보고요. 찾아보고요. 그렇죠. 또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시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요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나눠주셔서요 복음의 자리에 초청하시려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날에는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으셨거든요.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냐? 지금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가 바로 누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지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설교하는 그 단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친히 이곳까지 오신 것이지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을 부르셔야 했을까? 사실 예수님은요 혼자서도 복음의 사업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천사들이 전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두시고 집중해서 키우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실패였다고. 겨우 몇 명? 12명. 좀 더 넓게 보면 70인의 제자 정도밖에 남기지 않았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려고 오신 것입니다. 함께 이 일을 하자고요. 너가 필요하다고요. 나와 함께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보자고요. 초청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요. 오늘날에도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답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을까?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 해변으로 오셨을 때 베드로는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낙심의 상태였는가? 왜 이 명령을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어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었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었다.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하게 하였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베드로는요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죠. 왜 못 잡았을까요? 고기가 없어서였을까요? 평소에는 그렇게 많던 고기가 갑자기 어제는 왜 한 마리도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심란합니다. 감방에 있던 침례 요한의 운명,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 전도의 실패, 제사장과 랍비들의 악의, 자신의 직업까지 모든 것이 실망스러웠다고 하죠.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고기도 없었을 수 있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상태가 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어둡고 암담해 보이는 순간이었죠. 베드로는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주님의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곳에 자신도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생각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힘든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자신의 직업인 어부를 생각하면서 실망했다고 하지요. 우리 역시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작다고 생각됐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가요? 정말 머리가 복잡하지요. 낙심되고요. 이 교회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너무 흡사한 이 상황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낙담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서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상식으로는 날이 밝은 지금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힐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요, 이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들지도 못할 정도였지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물이 찢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도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그물을 갖다가 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로 이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앞날이 이토록 암담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더 많아져 보이고 더 심각해져 보이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러한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실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린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요. 대답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바꿔버립니다. 바로 전에 무엇이라고 불렀었죠?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요.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있었는데 관심이 없대요.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이 기적은 더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된 순간입니다. 전에 침례 요한이 그 안드레 그리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몬이 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시몬을 향해서 장차 너를 게바라 하겠다, 베드로라 하겠다 하면서 이름을 부여했지요.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인정했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르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유대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덕분에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밤을 새워 근심하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날이 너무너무나 걱정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 전도의 실패에 대한 걱정, 예수님을 따를 건가 말 것인가,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암담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까지도 너무너무나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알게 되자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후회가 되는 것이고 창피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과 순결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그 불신했던 그 모습과 불결함, 그 자신이 얼마나 더러웠던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그 불결함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정말 거룩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역시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때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빈 배가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심을 또 이 일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신성함과 그 순결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 역시도 이 베드로가 느꼈던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 그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순결하시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도 될까?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에서 정말 주목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 까맣게 제가 했던 이 마지막 부분 있죠.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느낀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은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에게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죠. 예수의 발에 매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요. 떠나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떠나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함께 있게 해달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솟아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지만, 정말 내가 연약한 자지만 주님께서 정말 함께 있어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감사하겠지요. 더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의 죄임됨도 보시고 부족함도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도 꼭 솟아나길 바랍니다. 그 이적이 제자들에게 전하여 준 그 의미심장한 교훈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즉 말씀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모을 수 있었던 그분은 또한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그의 사랑의 끈으로 그 마음들을 이끌어서 그의 종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할 수 있으셨다. 이 놀라운 이적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끈으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낚는 어부 돼보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어부가 안 돼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부인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목사로서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도 되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정말 우리가 멸류관 쓴다 그러죠. 거기에 그 우리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의 수만큼 또 별이 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요. 정말 그러한 꿈을 꾸고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비하게 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어떠한 죄도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시 품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과 결합시키라고 요구하신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해안에 도착하시자 예수께서 다른 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들이요 정말 주님을 따르길 열망한 모습이 보이시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예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의 봉사에 보상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될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보상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물이 되었던 삶의 보람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아셨고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맡기신 일을 즐겁게 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보세요. 진짜 주님께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보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리고 그 보상함을 볼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왔으면 하는 말 아멘, 아멘 하고 외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구나, 나를 살리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이러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자신의 사업을 이제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훈련을 받아야 정말 훌륭한 또 사람이 돼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길이 쉽지는 않아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거든요. 때로 힘들고 지쳐서 낙담하게 되는 순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는 게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여기 보니까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이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요,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엄청난 복음과 축복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 구도자로 삼은 그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볼게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 먼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라고 하죠. 이게 도대체 뭔가 뒤에 잘 나와요. 예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유전과 그릇된 관습들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겸손하고 온순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 안에요, 나가 많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잘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교육을 하시는 것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안에 이 나를 내려놓으면, 내 안에 이 나라는 이 생각들을 비워버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꼭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것,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가득하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 생명이요, 우리에게 또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렇게 비워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가득하다. 예수님이 그 주신 생명으로 가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가득해졌을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누구를 닮으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구주께서 주시는 훈련을 받고 나올 때에는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유식해진대요. 교양이 넘치게 된대요. 그런데 이 유식하다는 것이 절대 머릿속으로 들은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는 것은 적을지라도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과 품성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누구를 닮아서요?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닮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교육의 최고의 사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생기 있는 정력을 나누어 주는 데 있다.
예수님의 그 교육의 핵심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지식이 전달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해서 생기 있는 정력이 나눠진다고 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차올라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그렇다면 세상을 축복하였던 모든 생명을 주는 충동을 흘러낸 그 하늘의 생명과 3년간을 날마다 접촉하였던 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던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생명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차올라서 산 자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과의 3년간의 접촉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제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 많이 해보셨죠?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페스트 그 외에도 제자 훈련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자 훈련을 또 이제 열어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제자 훈련의 원리예요.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요. 그러고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제자 삼기입니다. 제자를 삼아요. 제자를 삼는데 이 제자에게 또 뭐를 흘려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읽었죠. 막힘없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명력을 가진 그 예수를 닮은 이는요, 막힘없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제자를 삼은 사람이 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역시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모든 부천서북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에게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결국에는 뭐도 받는데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다 몇 배나? 100배나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요. 뭐도 같이 받아요? 박해를 겸해서 박해한대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기는 게 더 많아요. 내 가족들 전체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 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세에 무엇을 받게 된다?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능히 영생을 받으실 만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아멘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꼭 됩시다. 오늘날 정말 주님의 구원을 갈급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주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찾기 힘들어요. 주님의 축복은 바라지만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소수입니다.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이 소수에 속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받겠지만 무엇도 받겠다? 거기에 따라오는 이 박해, 힘듦, 어려움 함께 받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 영생을 내가 받겠다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만일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서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며 갈망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그 해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할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이 변해서 이 땅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갈 그 제자들을 찾으셔요. 여러분들이 그 제자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제자가 되라고 권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권유에 대해 우리가 예라고 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정말 우리의 입술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는 그 박해가 두렵고요. 우리를 향해서 오는 정말 그 어렵게 하는 일들 때문에 너무너무나 두렵습니다. 정말 마음에 영적인 관심들은 많지만 이 교회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정말 많은 순간에 나의 연약함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는 그 말씀, 정말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말씀에 마저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진, 그 제자가 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제자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함께 감당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내일 1부 2부 예배 속에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